오늘 말씀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오늘날 이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통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5년,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 이제 연령 불문하고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목돈 만들기, 자격증 따기, 이렇게 해서 대부분 돈, 경력 이런 거에만 이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죠. OECD 국가 중에 10만 명당 이제 25.7명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자살로? 거의 한 36명 정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들이 발생을 하죠. 이 뉴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워낙 악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참 이 시대가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도 이러한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물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이 물질로 이제 비교를 한다거나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세상 문화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가 다스려야 될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를 심하게 저질렀고요.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그 우상 숭배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하는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인신 제사하는 그러한 므낫세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몬 같은 경우에도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할아버지부터 또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하 34장 3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요시야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남유다의 온갖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26살에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그간 성전 제사가 멈춰 있었는데 그 성전 제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제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율법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포자기를 한다거나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로 이 남유다를 향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당시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를 존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암몬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태도로 개혁을 추진하니까 그 당시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을 존경하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모습은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또 맡겨진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또 맡겨진 영혼들, 또 맡겨진 일들, 공동체를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어두워진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를 세웠던 요시야 왕에게서 본받아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공동체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요시야가 이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이 율법의 글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렇게 옷을 찢었는가? 자, 21절 말씀해 보시면 21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들었던 이 율법에 기록된 글은 바로 이 남유다가 얼마나 범죄하였고 이 범죄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그런 율법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이 여호와김에게도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김 시절에 여호와김이 왕이던 시절에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인물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여호야김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이사야가 기록하게 한 그 두루마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자신의 죄도 아니고 또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도 조상들의 잘못이었고 또 백성들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시야가 애통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자, 27절 말씀해 보시면 27절 말씀에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2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 남유다가 이제 곧 심판을 받은 만큼 그렇게 악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요시아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애통해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예시키시고 이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곳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기에도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답이 없는 이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정대로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셨던 징계를 거둬들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여기고 괜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렇게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온 족속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때마침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 미스바로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이 죄악을 두고 애통해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또 온갖 미디어로부터 이러한 세계관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고신대학교 조성국 교수님이 개혁주의 교육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인본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본주의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 이 인본주의가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 또 인간의 풍요로운 삶,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성경적인 도덕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도덕, 또 물질적인 도덕, 돈이 기준이 되는 거죠. 또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좀 잘못된 도덕을 향해 나아가는 인본주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결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이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본주의 자체가 뿌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와 열매들이 하나님께 떠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 절대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중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살펴볼 수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삶을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나라의 현실과 또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잘못된 극단의 왜곡된 이러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바르게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지, 뭐 잘 되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수고를 들으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좋다고 그냥 끌려가면 안 되겠죠. 이 시대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애통함, 이 교회에 대한 애통함, 우리 가정에 대한 애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강력한 파도와 같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세웠던 이 요시야 왕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호와의 전 앞에 불러 모으고 이들에게 발견한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달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3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유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31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면서 자신이 먼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에 대해서 결심해야 된다, 그렇게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3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심판받아도 마땅할 그러한 악한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도자 요시야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요시야의 이러한 결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범죄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결심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3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33절 하반절 말씀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이 악했던 백성들이 요시야의 말대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렇게 복종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이러한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른 걸로 백성들을 고치거나 다른 걸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89문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하여 죄인을 확신케 하여 회심시키며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위로 안에 세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회심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성화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얼마든지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말씀,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으로는 뭔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얼마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서 지키고 세우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신학,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개혁신학을 유지하는 또 지켜오는 공동체가 바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과 관련돼서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데요. 그래서 많으면은 하루에 3번, 뭐 안 될 경우에는 하루에 1번이라도 이들이 가정 예배로 모여서 또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쉽게 가르치고, 말씀 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달한 말씀을 두고 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모와 자녀들은 함께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는 이 들은 설교에 대해서 또 대화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하고 또 물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랜 기간 대화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 개혁교회 자녀들이 부모님과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휘력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은 어휘력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님과 깊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자녀의 어휘력이 많이 향상을 하게 되고요. 가정은 당연히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짐으로써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 대화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회심시키시고 그들을 거룩으로 인도하고 성화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전달하는 말씀, 내가 나누는 대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대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또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에게, 또 맡겨진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르게 공급하고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세웠던 요시야 왕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셋째로 유월절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이 유월절 제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포로 생활하던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음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역대하 3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유월절이 남유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35장 2절 말씀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 실행하기 전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을 하게 되면은 또 제물을 잡아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끔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에 많은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양과 염소 3만 마리, 자신의 소유인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그렇게 바치고 또 수소 3천 마리를 바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기울이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3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요시야의 헌신을 보았던 이 방백들, 그 귀족들이 이 요시야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헌신해야겠다, 나도 이 유월절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그렇게 많은 그런 제물을 바치는 이 방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우두머리들도 그 당시 부유했던 레위 우두머리들도 자신의 제물들을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위해 바침으로써 그렇게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모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유월절을 진행했더니 그 당시에 18절 말씀처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또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범죄하던 이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제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유다에서 또 심지어 다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유월절 제사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한 후에 성문화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게 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울면서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회개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튿날에 이제 초막절기였는데요. 이 초막절기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초막절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말씀을 들려주며 예배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백성들을 회심시키시고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에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확장되어져서 칭송을 받게 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는,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차량으로, 또 식사로, 또 안내로, 방송으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힘이 나지가 않을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여하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 힘쓰지 않고 예배드리기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처럼 우리가 또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에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과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 또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드린다고, 우리가 늘 참여한다고 그냥 적당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또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므로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 시대 가운데서 건강히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내가 이 자녀를 세울 수 있을지, 내가 이 교육부서를 세울 수 있을지, 내가 이 사회를 세울 수 있을지 우리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맡겨진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어떻게든 능력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믿음으로 전달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힘들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나타내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가 찬양하겠습니다.